예, 오늘 우리 열왕기하 11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바알신 아세라 우상을 완전히 깨뜨리고 또 그 우상을 숨기는 제사장들을 몰살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예후의 행함을 보시고 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되풀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유혹되는 게 있고 또 혼돈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믿음 또 정확한 눈을 가져야 되겠기에 되풀이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후의 그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에 대해서 곧 잘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예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과연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드린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학자,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혼돈이 올 수 있죠.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이 구원을 받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냐? 곧 예후가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고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버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제 다 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으니 예후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과연 어떻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한 것과 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땅을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구원,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신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고 그 나게 하실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지키시는 겁니다. 그 땅이 지금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점령을 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싫어하시고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점령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후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우상을 없애라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을 예후가 한 겁니다. 예후는 누구에게 그 명령을 받았었습니까?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보낸 엘리사의 제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 말을 들은 것.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지켰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지배하는 것을 그들이 막아내고 견제하고 있는 그 부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말을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들었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를 칭찬을 하시는데 당신의 그 칭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기독교는요, 세상의 종교, 세상의 법,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구별되질 수가 없습니다. 아, 착하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율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또 산당을 없앴지요. 그런데 과연 예후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예후가 요람과 또 누구를 처단했습니까? 이 남쪽 유다와 아하시야를 죽였습니다. 아하시야를 죽이게 되자 그 유다에 있는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는 이제 여자가 있었죠. 아달랴,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의 딸이 남쪽 유다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달랴가 그의 어머니 이세벨 못지않게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러니 남쪽 유다 왕 여호람,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요, 꽉 쥐어 살았습니다. 아달랴가 하는 대로 남쪽 유다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거기에도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곧 아하시야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무슨 의미,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달랴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 신념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를 완전히 신념의 나라로, 우상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달랴의 이 행동은 다윗 왕에게 언약하신 것을 완전히 이제 뿌리 뽑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다스려야 될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나게 하실 것인데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그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다윗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런데 아달랴는요, 그 후손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되어서 손자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있어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앙심입니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터무니없는 것. 아달랴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후손을 애굽으로 보내셨잖아요. 거기에서 400년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숙주로 해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맨 처음 애굽으로 누가 갔습니까? 요셉이 갔잖아요. 요셉이 틀을 닦았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죠. 잘난 척하고 집밖에 모르고 감히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볕단이 내게 절합디다. 아버지의 볕단이 내게 절합디다.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합디다.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애굽에 팔았죠. 그렇게 노예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요셉의 가족들, 요셉의 아버지를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 역사를 아달랴가 안다면, 아니 알고 있지요.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면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인 자기 손자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감히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의롭다고 하여 주신, 경건하지 않지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달랴는 싫은 겁니다. 왜 싫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능히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라는 그 신념이 아달랴에게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싫은 거지. 오늘날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사람이 착하고 바르게 살면 된다. 이걸 구별 못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가 이거 구별 못합니다. 아달랴가 이스라엘에 살면서도 이거 구별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이 말을 참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 이미 다 이루셨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상관없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하면요, 길길이 뜁니다. 회개해야지. 너는 지금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아니, 회개가 뭡니까? 지은 죄들을 낱낱이 기억해서. 이런 말 종종 듣습니다. 어릴 때 어디 사과밭에 가 사과를 땄다. 그거야 약과입니다. 어릴 때 엄마 젖꼭지 깨물었던 것도 기억나는데 이랬다고 소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받을 말입니다. 그럼 기억 못한 죄는 의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구원을요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사람의 기억력에 달려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진실로 회개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랑, 그 구원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을 영접하는 그것이 회개요 동시에 구원입니다. 여기 아달랴는 그게 싫은 겁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내가 노력해야지.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어디에서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후손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아니까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달랴의 마음. 이 아달랴의 마음, 오늘날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마저도 아달랴의 이 행동, 이 행함의 배후가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왜 이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좋다 이거죠.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그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도덕, 윤리 이것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동정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제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속이는 이런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정확하게 아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